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매우 어려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따름이 없는 단순한 신앙,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그 오징어 게임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략 줄거리만 보았는데 이번에는 다 보았죠. 그리고 보면서 그 드라마를 제작한 감독과 작가가 기독교에 대해 의외로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두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말이죠. 목사의 딸인 지영이라는 인물과 한 기도하는 아저씨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아저씨는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게임에서 이기고 살아남으면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게임을 이기게 해준 사람에게는 정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저쪽 사람들을 죽이자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감독과 작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열심히 믿지만 오직 게임에 이기고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인 인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목사의 딸인 지영은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결국 아버지를 죽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 기도 아저씨가 게임에 이기고 감사 기도를 하자 왜 하나님께만 감사 기도하고 우리를 살려준 저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안 하냐고 따지죠. 그런데 그런 지영은 네 번째 구슬치기 게임에서 자기 목숨을 그 게임 상대방인 새벽에게 순순히 양보합니다. 그 게임은 두 명이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는 그런 게임인데 지영은 새벽에게 자기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일부러 게임을 집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안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영의 그와 같은 자기 희생은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감독과 작가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인물을 통해서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독교 매체는 오징어 게임이 반기독교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감독과 작가가 그런 생각과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독과 작가가 말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즉, 지영이가 가장 기독교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내가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마음과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계속 강조 드리는 것은 그런 힘든 자리로 여러분을 억지로 이끌어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과 재산과 권리와 행복을 다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마음과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크고 작은 특별한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기꺼이 우리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쪼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이 기독교의 근본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다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역시 문제적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 안에서 이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배경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죽음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배경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은 꼭 우리가 그 문을 홀로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인지 기독교는 죽음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은 보는 등 마는 등 지나치고 얼른 천국과 부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우리 생애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시 죽음에 대해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믿음은 최근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춘기가 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합니다. 산다는 것도 생각하고 죽는다는 것도 고민하고 생각하죠. 그 예민한 시기가 지나면 또 인생의 봄날 속에 한동안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가끔 사람에 따라 죽음에 대해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 문득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그 순간에 만약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아이를 지켜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에 죽음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살아갈 힘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 때 우리는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쪽 울타리 및 국가를 따드니 유연히 남산이 눈에 들어오네. 이와 같은 도연명의 시의 한 구절처럼 우리는 죽음이 자연히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 죽음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힘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죽음에 대한 강의나 강연 등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불교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의사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교수분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임사체험이 어떻고 뭐 웰다잉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른 분들은 다 죽음을 겉으로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본질적으로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구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강도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낙원이 아니라 나와 함께입니다. 낙원이 어떤 곳이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죽으면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자신이 설령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처형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신은 개인적으로 지금 죽는 것이 좋지만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 또 사는 것이 좋은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죽음에 대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네,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 점에 있어서 같습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네,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영혼만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 불멸이나 영혼만 따로 살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학이나 동서양의 전통적인 관념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인간 존재를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만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몸은 죽고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잠듭니다. 최후의 그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잔다거나 쉰다거나 또 주님과 함께 있다거나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상징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우리의 죽음 후의 모습을 말하는 가장 최선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종을 맞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게 됩니다. 그날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위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시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신자가 죽으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비록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죽음은 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의식이 소멸되고 몸의 순환이 정지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이 마침내 멈추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제 정말 그는 없고 모든 것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정말 끝이다.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죽음은 중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 후에는 진정한 최후의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진정한 우리의 최후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최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그 진정한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최후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끝이라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리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들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으면 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해결책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야 합니다.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고 또 사라집니다. 혹 잘못을 하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살아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죽음을 미워하거나 그것을 해결책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이고 사탄의 미혹입니다. 생명은 어디까지나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무시하고 내 임의로 살고 미완성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우리 일생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 끝나는 것까지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마지막이고 끝이고 해결책이다.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아가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나 가까운 이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너무 슬퍼하거나 쓸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의 장례식은 조용한 슬픔이나 애도는 있을지언정 통곡이나 애곡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억울한 죽음이나 또 벗지 못한 무명이나 이루지 못한 유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슬퍼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이 곧 나의 패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바로잡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록 나의 죽음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슬프고 어두운 마음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보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초라함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 위에는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이제 곧 제물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코 쓸쓸하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이런 힘찬 믿음과 소망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합니다.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신앙은 깊은 참된 신앙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불교는 비록 인간적인 종교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생과 사를 하나로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하나의 짧은 하루와 같습니다. 아침을 먹고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와 하루 종일 노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누구를 따라 시장에 가기도 하고 또 신기한 경험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울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말이죠. 하루의 삶을 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네, 신자의 죽음은 무엇인가? 네, 신자의 죽음은 이렇게 따뜻한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품에 다 안기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과 죽음 속에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그런 고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앞서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에 대한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죽음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신자의 죽음을 그런 따뜻한 것으로 이해하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